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찬양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참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주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겠죠,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님들 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주님 백성들로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이것 기도하고 저것 기도하고 막 기도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정말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일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죠. 베드로의 어떤 실력이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셨어요. 정말 주님께서 듣고 싶은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 너무너무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기도가 응답받겠다 안 받겠다 이 믿음 말고, 기도 제목에 관한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인데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고 또 5절부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부모의 믿음으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오늘 읽었던 이 내용에 율법에서도 그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다 그렇게 결혼하죠. 내가 좋으면 결혼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으면. 내 기준에 맞고 내 마음에 들면 결혼합니다. 그것은 50점입니다. 50점.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자기 마음이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서원에 반하는 행동을 삼손이 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4절을 살펴보았지만은 4절 내용을 살펴보았지만은 여기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으나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삼손이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본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 나가신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삼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을 사로잡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법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을 골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선택과 잘못된 선택과 삼손의 욕심조차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범죄와 관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실수했는데요. 죄 지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잘못했는데요. 예,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수, 삼손의 자기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이 상황에서, 이 사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부모에게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계속 원합니다. 아버지가 네 나실이니 그럼 되겠냐? 왜 이방인과 결혼하려고 하냐? 처음에 부모는 거절했지만 삼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삼손과 드디어 동행하여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결혼에는 신랑의 부모가 신부 집에 가서 신부값을 치르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원래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딥나로 부모가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의 부모는 어디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볼일을 보러 갔는지 아니면 삼손이 고의로 부모를 떠나서 부모의 경계 밖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삼손이 혼자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은 딥나에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갑니다. 나실인의 3가지 규칙이 있었죠. 지켜야 될 규칙.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 것.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 것. 이것은 나실인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도는 술의 힘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용기를 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일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술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거의 모든 중범죄가 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인, 강간, 폭행, 음주 교통사고 다 술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새 특별히 뉴스에 보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그 말고는 막 이렇게 군대에서 이 강간, 성추행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회식 자리입니다. 회식 자리. 보십시오. 회식 자리에 술 마시고 2차로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문에서도 보면 너희는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을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술과 좀 가까이 계시는 분은 점점점 술과 멀리하십시오. 두 번째 나시린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털도 칼을 대면 안 돼요. 평생 긴 머리로 살아야 됩니다. 아마 삼손은 기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긴 머리를 하고 다녔으니까. 외모에서부터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외모부터 막 기인처럼 막 돌아다니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구나, 나시린이구나 첫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예수 사람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교회 다니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혹시 교인이세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성도가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 성도가 성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당신은 참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군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몸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다. 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번거롭고 주목받고 피곤하더라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습니까? 피곤합니다. 성훈 씨 친구들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지. 요새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뭐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면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로 유흥업소, 유흥주점, 감성단란주점. 단란주도 감성제인가 봐요.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많이 나와요. 친구들하고 그렇게 안 어울리고 사는 거 힘들죠? 왕따 아이가 아니나, 성훈아? 맞지? 제 왕따라고.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라. 우리는 그래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예언아, 왕따 아이가? 네가 왕따 시키나? 쎄네. 다 왕따 시켜. 나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래 하지에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성도를 찾습니다.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줄래? 다 사람은 공고합니다. 다 사람은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겉으로 보니까 번들해 보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한번 옷 벗겨 놓으면 마치 나만 작은 것처럼 썩은 내가 푹 나는 문둥병 걸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모습 보고. 그런데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기도 좀 해줄래? 이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긴 머리하고 불편하게 보이더라도 나시린 구별되게 살아라.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불편하더라도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인 줄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세상 사람한테 올려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좋다 뭐 좋은 거 좋지 이런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내 싫다고 떠나가면 떠나보내주세요.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이 몸에 삭도되지 말고 외모부터 머리 지렁지렁 해 다니면서 나시린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시린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죄의 값이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시체입니다. 나시린이 시체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달콤함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나실이는. 그런데 지금 삼손은 포도밭에 들어갑니다. 독주, 포도주 먹지 말았는데 그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몰래 혼자서. 부모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뒷라인에 내려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이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으면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식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음료조차도 마시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합니다. 포도즙. 그리고 아예 금포도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씨나 포도의 씨나 껍질마저도 먹지 마라. 민수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오늘 우리 포도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당시 나실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나실인 완전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 곁에도 가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몰래 혼자 포도밭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삼손이 혼자 몰래 포도밭에 갔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젊은 사자 한 마리가 포효하면서 삼손을 덮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지만 맨손으로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 젊은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포도밭에 사자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밭에 사자가 있을 리는 별로 없죠. 사자가 포도를 먹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밭에 젊은 사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포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삼손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급처치였다.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삼손이 포도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했는데 삼손이 포도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급하게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삼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막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죄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선지자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라. 저주 좀. 네가 좀 신통하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주 좀 해라. 저 이스라엘이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민족을 또 공격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매수돼가지고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나귀를 타고 저주하러 가는데 자꾸 나귀가 가는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벗어서 나서 옆에 밭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나귀가 돌아나고 자꾸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때려서 다시 길로 이렇게 이 나귀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길로 안 가고 포도원 좁은 길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그 포도원 좁은 길 사이에 좌우에 담이 있는데 똑바로 안 가고 그 가기 싫은 것처럼 그 담에다가 그 자기 몸을 푹푹 긁어가면서 가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있던 이 발람 발이 다 이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때립니다. 막 또 때립니다. 이 나귀가 돌아나고 때립니다. 드디어 이 나귀가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 이 발람 선지자가 야가 돌아나고 또 때립니다. 3번을 때립니다. 3차례를. 그러니 나귀가 열받아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죠.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지금 내 눈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당신이 가는 길 앞에 지키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길 가면 나도 죽을 거고 당신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자꾸 가기 싫어서 그런데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런 말을 하죠. 이 나귀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발람 선지자에게 네가 가는 길이 사실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서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항상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자가 포도밭에 들어가는 이 삼손을 저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알리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갔다 가려고 하다가 사자 잡아 주겠다 이런 말하면 네 포도원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노. 분명히 부모에게 또 안 좋은 소리 듣겠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또한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여서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속여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근데 끝까지 속이고 있으면 회복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이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이고 우리의 회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속인 일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삼손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험에서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초인적인 이 힘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 특히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재능,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만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이제 그 이후에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딱 하고 그녀를 정식으로 데리러 가는 길에 그 죽은 사자가 있는 포도원을 또 들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다시 그 포도원에 들른다는 거예요. 삼손이 포도밭에 저번에 들렀는데 다시 돌이켜서 이곳에 포도밭이 있었지 하고 다시 들른 것입니다. 삼손이 우발적으로 한번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포도원에 간 것이 아니라 삼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포도주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적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습관적인 분노,
미움, 불순종, 고집, 원망, 불평하는 마음, 습관적인 거짓말, 게으름, 습관적인 교만과 이기심, 육신의 안목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습관적인 우리 마음의 죄에서부터 생활의 죄의 습관을 잘 파악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참 좋은 말을 들었는데요.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한 번은 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속을 내가 완전히 보고 정말 이걸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왈칵 이렇게 한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된 습관된 반복적인 죄가 있으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번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보고 한번 뒤집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삼손이 습관적으로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포도밭에 가보니 저번에 죽인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가 집을 트고 거기에 벌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중동의 건조한 사막 기후에 사자의 시체가 말라 비틀어지니 벌들이 그곳에 와서 벌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가는 길에 자기가 먹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떴다는 것은 죽은 사자 시체를 만졌다는 것이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합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은 것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 2번 어기는 것입니다. 2번. 3가지 규정 중에서 2번 어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봐줍니다. 어쨌든 나시린의 규정을 2번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나눠주었는데 그거 역시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거든요. 사자의 죽음에서 떠낸 꿀이니 이 꿀이 부정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좋아 보이는 꿀이라고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죽은 사자, 나시린으로서 손대면 안 되는 일, 거기에 손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요새 젊은이들이 인터넷으로 도박도 하고 또 게임에 중독도 되고 이런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그것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사자의 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한 세상이나 음부의 권세에 사탄이 주는 달콤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사람. 세상의 방법으로 음모와 술수를 써가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얻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는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은 고사하고 자기 부모들에게까지 지금 부정하게 한 것입니다. 삼손은 꿀을 부모에게 갖다 주면서 효도처럼 보이죠. 예, 효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꿈의 출처는 밝히지 않습니다. 결국에 부모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왜 삼손이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시체에서 얻은 꿀이니까요.
나실인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해서는 안 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꿀은 주지만 이 꿀이 어디서 나온지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죽음에서 꿀을 얻는 것은 떳떳하지 않은 꿀이다. 이것을 삼손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알고 죄를 범하는 것이 더 큰 죄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의 어떤 효력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당장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별 탈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삼손이 포도밭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감전이 돼가지고 막 얼음 됐다든지 삼손이 죽은 사자의 꿀을 가지려고 할 때 갑자기 막 무슨 기절을 해버린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내가 나실인이지 이러면 안 되는 일이지 하면서 아마 그가 돌이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벌써 포도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나실인 귀를 어겼습니다. 죽은 사자한테서 꿀을 가져왔습니다. 벌써 나실인 귀를 두 번이 어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당장에 뭐가 탁탁탁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당장에 징벌이 오고 내가 한번 욕을 했더니 입이 마비가 돼가지고 입이 돌아간다든지 갑자기 그래 보면 좋겠어요. 오히려 맞지? 예.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는데 말씀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그것을 그 같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억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한금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받게 됩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인 것입니다.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삼위교 성도님들은 안 맞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삼손은 점점 더 대범하게 나실인의 규례를 파괴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솔히 여겨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부모 입장에서 삼손이 꿀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들 어찌해야 됩니까? 이 꿀 어디서 났노?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꿀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삼손이 물론 물어본다고 그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귀한 것을 가져오니 그냥 덥석 받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부모는 삼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믿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자녀들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믿지 마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 자녀도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잔소리 말고 사랑으로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우리 다 안 되죠. 부모들은 정죄하지 말고, 그러나 그 답은 아닙니다. 정죄하지 말고 심판 아래 들지 말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자녀를 보살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출가했다고 김치만 싸주고 반찬을 싸줄 게 아니라 정말 쟤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살고 있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출가 외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저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나의 또 기쁨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줘야 됩니다. 그 부모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에 부모에게 절대로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라면서 누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자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젊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나도 실수했잖아요. 우리도 실수했잖아요. 그러니 자녀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그걸 듣고 그냥 이 삼손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실망을 순간적으로 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부모님께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자꾸 숨기면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불도저로 막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호미로 막는데 나중에는 중장비를 동원해도 못 막아요. 부모는 삼손을 몰랐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그 장면들,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실수에 연약함을 보면 절대로 정죄를 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자녀라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성경이니까요. 그냥 받아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려면 부모 자녀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삼손과 그 부모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자녀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녀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를 책임지려는 자세로 자녀를 살펴보고 돌봐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다 똥기저귀 다 키우고 부모가 키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부모한테는 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더 자녀가 사랑스럽고 고맙죠.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영적인 소통, 대화의 소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미주알, 고주알 말 안 하는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미주알, 고주알 말 안 하면 청소년 되면 다 친구들 찾아서 친구들하고 상담합니다. 저끼리 상담해봤자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 집안이 건강한 집안입니다. 건강한 집안, 아주 건강한 집안.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삼손의 사람됨이 마치 베일을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자라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성이나 그의 생활은 계속 세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속적이면서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했고 나시린의 법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당장의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훗날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불완전한 삼손을 데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목사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가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사를 사용하세요. 제가 목사를 되어보니 목사 지금 거의 30년째 이제 안수 받은 지가 95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 아유, 벌써 세월이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목사가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워낙 사랑하시고 성도를 워낙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이리 덮어주고 저리 덮어주고 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인생은 별로 복을 못 받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삼손처럼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길을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